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침례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보고 침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았거나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이나 침례에 대해 정확히 보고 그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도 스스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라일이라고 어린 아기가 있는데 아기의 특징은 말로 뭔가를 설명해 주려면 가르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말로 안 되는 걸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면 의외로 잘 따라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밥을 너무 안 먹을 때에도 어른이 직접 밥을 먹는 걸 한번 보여주고 숟가락을 입에 대주면 그땐 또 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기는 모방 행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말을 듣고서는 잘하지 못하던 것을 어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함으로써 그 행동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마치 이런 아기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기같이 연약하고 둔한 것을 아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셨던 삶, 그 삶을 보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구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 또 몸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던 것,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저없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 등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하나가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30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딱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딱 그 사역이 시작되는 정확한 그 시점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침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막 침례를 주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스스로 침례를 받겠다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한사코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요한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열린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이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께서 사람의 입장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미 무결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셨지만 사람의 입장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를 보고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침례를 명하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시고 이제 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둘러서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던 당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입니다. 네, 예수, 그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헛된 삶들을 다 끝내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평생 따르리라고 결심하고서도 침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침례를 받아도 되고 또 안 받아도 된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확실히 빗나간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 말들은 그가 예수를 말로만 사랑하지 실상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주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가장 큰 사랑 받으면서 영원히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신성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침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침례라는 것은 눈으로만 봤을 때는 사람을 물속에 넣었다가 즉시 물속에서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그리 단순하진 않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첫 번째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다, 곧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자기가 처음에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옛 생명을 따라서 쭉 살다가 그냥 죽어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곧 옛 생명과 새 생명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택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옛 생명을 택한다면 뭐 특별히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잘 돌아가시면 옛 생명으로 잘 살고 잘 멸망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새 생명을 갈망한다면, 사람이 새 생명을 갈망하여서 그것을 얻고자 다짐한다면 그는 옛 생명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곧 옛 생명을 장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죽지 않고도 옛 생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원래 죽었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모든 자들이 주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침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물속에 옛사람을 수장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옛 생명 그리고 옛 생활을 물속에 처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바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존재가 속한 위치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임금된 사탄에게 충성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물에 담가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의 왕국 안에 존재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둘째 사람 예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사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영광스러운 주 예수의 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왕국인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비로소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과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침례는 사람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우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입장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아름다운 영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주님의 참되고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